목마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죠. 부족할 때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과도 같은 것이죠. 그럴 때면 물을 찾습니다. 특별히 다른 음료를 찾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려고 하죠. 그것이 몸에서 원하는 것이고 가장 그 목마름을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즉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해 봤을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인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벌판에 양떼를 놓고 키울 때에 그 양들을 가장 신경 써야 할 때가 하루에 2번입니다. 하나는 우리로 몰아 넣을 때, 또 하나는 우리 밖으로 몰아낼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밖으로 몰아낼 때의 가장 좋은 시기는 해가 지평선에서 이제 뜨는 것, 바로 뜨기 직전에 우리를 열고 잠자던 양들을 깨워서 바깥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아직 풀에 맺힌 이슬이 햇빛에 증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양들이 그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을 뜯어먹고 하루의 수분을 그 시간에 다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잠들어 있는 양들을 깨워서 초장으로 내몰고 양들은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을 뜯으며 그 초원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목자들은 양들을 모아서 다시 그 우리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늑대들이 언제, 야생동물이 언제 이 양을 노리느냐? 2번입니다. 처음 풀어놓을 때, 그리고 몰려 들어갈 때. 이때 너무 빨리 튀어나가거나 너무 빨리 튀어나가서 풀을 먹는 데 정신이 없어 이 무리에서 계속 풀을 뜯으며 멀어지거나 이 풀을 뜯는 것 때문에 사주 경계를 하지 않는 양들을 노려서 이 짐승들이 잡아 채가곤 합니다. 또 안으로 몰려들일 때 그 모아들이는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는 양들을 뒤에서 이 야생동물들이 습격해서 물어갑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이 2번 굉장히 경계하면서 야생동물의 습격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한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온종일 잠을 자다가 이제 해가 떠서 목동의 소리가 그 벌판에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일어나 이제 초장으로 문을 탁 열고 내디딜 때, 그때의 그 기분을 말하는 거예요. 갇혀 있었던 그 속에서, 목마름이 있었던 속에서 이제 목동이 그 해가 뜨기 직전 이슬이 맺혀져 있는 풀밭 사이로 자신들을 풀어놓을 때 느끼는 마음, 그 직전까지의 갈급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물과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이것들을 사서 먹으라,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마름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 쫓아가는 마음입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 어떤 목적을 두고 쫓아가는 그러한 것인데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몸이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을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돈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는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이 쫓아감의 행위 모두가 다 목마름입니다. 무엇을 쫓아가는 것, 목적을 두고 그리로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물을 쫓아가는 것처럼 돈을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고 자신이 목적한 무엇을 쫓아가는 것들이 목마른 상태, 그리하여서 본능처럼 쫓아가는 상태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분명히 여기에는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급양강으로 다른 곳을 들리지 않고 물이 분명히 있는 곳을 알고 직진해서 간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이 마른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서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물이 없네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곳도 가보고 이곳도 간다면 그 목마름은 더 심해질 뿐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출발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만 다 그렇게 갈 수 없죠.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출세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출세하지는 못하죠. 모두 다 성공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목마르고 더 애타게 되죠. 우리에게도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마름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약간 부족한 게 있어야 노력하고 약간 원하는 게 있어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가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만 조금 더 더해지면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거라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의 갈망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하는 커다란 갈망은 사람을 망치곤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면 저희 같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물론 편안함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마음에 목마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학문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이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우리들도 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우리도 갖고 살아요. 이단들은 교묘히 너희가 느끼는 갈증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거짓 만족과 거짓 포장으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갈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래와 같아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것 같지만 죄인된 우리는 그 은혜의 물을 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뜨려 버리고 위에서부터 또 조금씩 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진실된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붓고 또 부어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은 무엇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질 때 채워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가둬놓듯이 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고 고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룩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채울 수 없지만 계속 받아 채운 것과 같은 상태에 임할 수 있어요. 채워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심으로 채워진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의 수고는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가는 모양이에요. 즉 물이 있고 목이 말라 그곳으로 가는 모양, 돈이 있고 돈을 원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으로 가는 모양, 그것을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이렇게 목적을 두고 쫓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쫓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가졌으면서도 어떤 것이 저기에 놓으셨고 내가 그것을 향해 부지런히 갈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있고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나는 그것을 오래 갖고 있을 수 없어요. 흡사 밑 빠진 독처럼 물이 부어지지만 구멍이 나서 계속 새는 상태,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고 우리의 육신이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꽉 채워지는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꽉 차 있는 것처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 공급이 끊기면 서서히 물이 빠지는 것이죠. 한 가지를 채우면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고 하나를 막으면 또 하나가 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55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과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라 말해요.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다는 것은 소유를 갖고 내가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이에요. 받으라가 아니에요. 사라예요. 사라. 소유가 내 것이다. 즉 물을 산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네 것. 산 것은 네 것이다. 포도주도 사면 내 것이에요. 내 것. 내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고 소유권을 주신대요. 젖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가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 무엇인가 지불해야죠. 그런데 부르기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이렇게 말해요. 사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는 거예요. 와라. 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젖이 있는 곳에 와라. 그래서 소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준 것이 없는데 저한테 주고 소유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는 방법이 와라예요. 행동이에요. 여기 있고 오는 것이죠. 예배에 온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는 것, 즉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온 것이고 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받는 은혜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것이다. 내가 와서 산 물은 너의 것이고 포도주는 너의 것이고 젖도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까지 다 보내시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말해요. 온다는 게 중요해요. 생수의 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와라 라고 초청하시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과 함께 한 것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이 물을 구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햇빛이 쨍쨍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점심 먹을 것을 구하러 수가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 성 바깥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이 우물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우물 이렇게 아구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꼭 뚜껑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짐승이나 이런 새들의 사체들 또 오염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물을 이렇게 차지 않았는데 퍼가지 못하도록. 이때 당시에 우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요. 24시간 우물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아놓고 개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 하나 있는 우물이라면 쉽게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이 염소를 나중에 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그 동네에 처음 갔을 때 목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냐면 이제 우물을 열어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왔으니 내 염소들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다 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물은 24시간 먹고 싶다고 푸고 싶다고 항상 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껴서 썼어요. 그래서 우물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목자나 이런 염소들이 그룹들이 다 모였을 때 구유가 쫙 있고 한 번에 그것으로 물을 떠서 흘러 들어가게 하면서 염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먹이지 못해서 이 우물의 수위가 어느 이상 내려가면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우물지기가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판에다가 물이 말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수위가 일정 이상 내려가면 문을 닫아서 못 열게 되었어요. 수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밖에 있는 모든 우물은 다 똑같이 관리했어요. 이 여인이 점심때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그 우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도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는 양이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그 우물지기에 도움 없이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물물은 큰 나무 입구로 막혀 있습니다. 보통 남정들이 그것을 들어서 우물의 입구를 개방해 보면 두레로 끈에 바가지를 달아서 퍼올려 자신의 가죽 주머니나 물통 항아리에 물을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짐승에게 먹이는 그 구유통에 물을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온 건 점심이에요.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해 뜨기 전에 물을 다 떴고 이미 온 마을 사람들은 나와서 물을 다 떴고 이제 그 물이 차오르기를 뚜껑을 막아놓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물을 개방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혹여 물을 들어 왔어도 그 물이 차기 전까지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뜰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점심은 뜨거워서도 물을 들어오지 않지만 물이 차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항아리를 안고 물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물을 뜨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 혼자서 그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우물지기도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들어온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뜨는 것, 한 항아리나 하나 반의 항아리만 가져가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납해 주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물지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때가 점심때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지기도 물 떨어오는 사람도 없고 여인 하나가 떨어오지만 소량 하나 반 정도의 물을 뜨니 영향이 없으니 그냥 우물을 놓고 식사를 하러 갔거나 쉬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오셨어요. 그런데 손수 물을 떠먹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요, 손수 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물지기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낯선이가 우물을 열거나 우물에 물을 기르면 그곳에 독을 풀거나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나 우물에 물을 열고 그 물을 퍼마시면 안 돼요. 우물지기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통에 따라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물지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인이 왔고 여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일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자신이 우물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점심때 물을 떠온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물지기도 이 여인이 물 떠오는 것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이 물을 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물을 뜰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방인은 낯선 곳에 가서 함부로 우물에 접근하거나 우물을 뜨면 안 돼요. 그것은 룰이고 법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 우물은 굉장히 그 마을에게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렸고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 물을 뜨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물을 좀 떠서 나를 좀 줘라. 여인이 신기해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 랍비인데 어찌 이방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즉 여인아,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럼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수라는 것은요, 이 우물에서 기른 물을 하루 정도 받아놓고 먼지나 이물질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 위에 떠있는 물을 마실 물로 다시 떠서 다른 그릇에 담아놓는 것을 생수라고 불러요. 즉 우물에서 그냥 떴다고 해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요. 이 물을 항아리에 담고 그 항아리를 집안에 가져다가 하루 정도를 가만히 놓으면 침전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 위에 뜬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생수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생수를 주신다니요.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생수라는 것은 이 우물물을 길러서 하루를 가만히 놔둬서 침전물이 가라앉은 그 위에 남아있는 그걸 살살 떠서 사람이 먹는 물이 생수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물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또 말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고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그 은혜를 이 물컵처럼 계속 담아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솟아나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와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계속 채워지게 하신다, 샘솟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고 있을 수 없어 계속 빠져나가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에 물이 항상 차 있을 방법은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상태여서,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한 번 받고도 그것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끝까지 그 은혜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흘러내려 빠진다라는 것이죠. 말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어설픈 바구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우는 것은 붓는 것,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붓는 것이죠. 그때 빠져나가지 않은 것과 같이, 풍성한 것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샘솟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에 어떠한 큰 울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쐐기를 박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뜬금없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가 이방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것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내보내는 게으른 남편을 꾸중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그냥 불러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 이렇게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여인의 삶을 가엾게 여겨 남편을 불러 꾸중하는 거예요. 이게 랍비의 권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쳐다보죠. 그것을 하려고 하시나라고 쳐다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연결을 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누군가 있어요. 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들이 나누는 배경, 랍비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알고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갈급한 것,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이유, 그리고 왜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랍비, 즉 종교 지도자들과는 또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죠. 그가 물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여성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처럼 자기의 권위로 이 떼약볕 아래 물을 길러 내보내는 남편을 꾸중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차마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약점인 그것을 다시 꺼내시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말씀해 주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의 랍비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전에는 랍비였어요. 이제는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마지막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허름하지만 유대인들의 랍비였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를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그 여인에게 닿고 그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 이제 생겨난 그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돌아가서 하는 말은 메시아를 만났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마음에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나 돈 내지 말고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범이나 어떠한 것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랍비로, 선지자로 내 마음속에 붙들고 느끼고 있다면 아직 조금 덜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의 마음에서 분명한 메시아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생수를 끊임없이 넘치게 하는 펌프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붙들고 고백할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새롭고 마시면 시원하고 상쾌해지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근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세상의 것들에 계속 쌓여서 우리 안에 샘솟는 그 샘솟는 구멍을 막아서 근심이 막고 걱정이 막고 염려가 막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지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붙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 생수의 기쁨이 흐른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죠. 근원인 우리는 절대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줄 필요가 없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채워 내 안이 꽉 차 즐겁고 기쁘고 만족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 즐거움을 누리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있죠. 감사한 것은 이것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 여전히 물도 포도주도 젖도 값없이 얻고 내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너무 슬퍼하시거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들을 사서 풍성히 솟아나는 물의 근원이고 이것이 계속 솟아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이 솟아나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서 솟아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미 즐겁게 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살아. 와서 살아. 이미 우리는 와서 샀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들에 다른 것들에 눈 돌리고 내가 지금 하나하나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또 말씀은 또 우리가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근원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는요, 그 생수의 근원에 물을 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생수의 근원이 있다.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너는 그 생수가 터져나가는 그 근원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내가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배하는 이유도 찬송하는 이유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른 어떠한 것을 내 감정에 취해서 내 어떤 것에 취해서 주여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것이 충만하니 내가 이 충만한 걸 가지고 세상을 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지. 또 거기서 다 허비하면 생수가 있는 곳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어디 유명한 목사님 어떤 설교 찾아가서 또 내 다 흘려버린 그 빈 그릇 같은 거 들이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해서 꽉 채운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살고 또 와서 보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이미 그렇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요, 너는 그 근원이 아니다라고 속삭여요. 너는 아니다. 저 사람은 기지만 너는 아니다. 저 사람은 기지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아니다. 너는 예수 믿은 적도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신앙 안에서 넌 자유롭지도 못하고 네가 하는 생활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아.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고 들어봐라. 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우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채워라.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 목마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의 근원이며 내 것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내가 그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그 복의 근원이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나로 즐겁게 하고 그 기쁨과 은혜로 다른 이에게도 부어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내 안에 품어져 나오는 그 생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밖을 쳐다보지 마시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넘쳐나는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채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점점 차올라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도 선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며 하는 첫 번째가 이 물이에요. 포도주 젖입니다. 살아 값없이 살아. 그리고 너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샀어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